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강원도 속초 지방을 다녀온 길이었는데 오가는 동안 가장 많이 만났던 것이 다름 아닌 터널이었습니다. 운전 중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능한 만큼 주변 산천을 보면서 또 건너편에 하늘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운전을 하고 하는데 조금 가면 터널이고 조금 가면 터널이고 조금 가면 또 짧은 터널이고 조금 가면 또 긴 터널이고 계속 되졌어요. 마음이 좀 답답해졌습니다. 많이 지루함도 느껴지고 나도 모르게 또 터널이네 하면서 말씀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더니만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는 길에는 눈이 날렸습니다만은 그날은 아주 그냥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터널은 너무나도 고마운 곳이 되었습니다. 잠시 그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비는 갰고 하늘이 멀뚱거리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의 얕은 생각에 참 미안했고 참 부끄러웠던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지금도 기억을 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두 발이 닿는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 인생이 닿는 곳마다에도 터널이 있어요. 더 많이. 이름도 여러 가지입니다. 고생, 고난, 역경, 환난, 핍박, 시련 등등 많지요. 이상한 것은요, 인생길에서 터널을 만나면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다 길게 느껴져요. 짧은 터널도 길게 느껴지고 긴 터널은 더 길게 느껴지고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는 한숨과 눈물이 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그렇단 말씀이죠. 이사야 40장을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했거든요.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을 막론하고 다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를 지으실 적에 넘어지는 자로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쓰러지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기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신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그네 길에서 만나는 터널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그 힘은 아주 다른 힘이에요.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힘들이거든요. 바로 새 힘입니다. 새 힘은 창조적인 힘이거든요. 여기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 나는 새 힘을 안 받았으니까 새 힘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쳐줬잖아요. 딱 한 가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앙망한다 이 말은 주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따르는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세요. 날마다 해만 쳐다보아서 해바라기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왜? 새 힘을 받아야 되니까. 왜요? 터널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가는 인생길에는 크고 작은 터널들이 많기 때문에 늘 주님 바라봐야 돼요. 일 생기기 전에 잘 하세요. 일 생기기 전에. 그리고 일이 생겼다면 더 주님 바라보는 것이죠. 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왜? 아프니까. 아프니까 더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새 힘, 그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새 힘이 얼마나 크냐면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만큼 큰 힘이에요. 지혜,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어느 날은 주님께서 그 힘을 가지고 베스다 광야에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막 몰려들었던 겁니다. 밥때는 지났는데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을 합니다. 대접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뭘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대접해 드립니까? 5병 2어, 버릇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거든요. 자, 우리 주님께 그게 들려졌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은요, 먼저 주님 여호와 성부 하나님 바라보셨거든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 들려줬어요. 나눠줘라. 다 나눠준 겁니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배불리 먹은 사람 손 들어보시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저요 하고 막 손을 댔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에게 분담시킨 것이죠. 너는 남자들 세라. 너는 여자들 세라. 너는 어린 아이들 세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막 다 이런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제일 세임을 끝냈습니까? 남자 세는 사람이 5,000명 한 거예요. 아직 어린 아이도 덜 셌어요. 여자도 덜 셌어요. 성경 보니까 장정만 5,000명. 남은 것을 거두니 12광주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 힘의 위력이었습니다. 바로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 태워서 먼저 건너편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홀로 남아서 정리를 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시간은 멈추지 않잖아요. 자꾸만 가는 시간. 어느새 자정이 지나고 밤 사경이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거든요. 가장 깊이 곤하게 잠들고 깊은 어둠이 깔린 그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태운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뭘 만납니까? 제자들이 바람을 만나요. 바람. 여러분, 바다 그리고 바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다가 어떤 곳이냐? 물이 엄청 많은 곳이 바다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공간에 물이 엄청 많은 것이 아니라 아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큰 공간에 엄청 많은 물이 있는 그곳이 바다란 말이에요. 그 바다에 채워진 물이 바람을 만나면은 이제 출렁거리고 요동치는 것이죠. 파도라고. 그런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365일 낮이나 밤이나
잠을 자는 법이 없어요. 바람은 계속 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다는 계속 출렁거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변덕을 부리면서, 때로는 요동을 치면서 바다는 계속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살이를 묘사할 적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라고는 표현을 하더란 말입니다. 인생살이가 그리 간단하거나 쉽지 않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읊었습니다. 일찍이 우리 개개인이 항해하고 있는 이 인생의 광막한 대양 속에서라고, 광막한 대양을 항해하는 것과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이고 인생살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해에는 반드시 항해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니까요, 항해사 자격증이 1급부터 6급까지 있어요. 배의 크기에 따라서 그 배를 항해할 수 있는 항해사의 자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바로 바다에 항해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인생 항해에는 몇 급 항해사가 필요할 것이냐,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1급은 돼야 되지 않겠어, 목사님? 그렇죠. 최고 등급을 해야 되니까. 1급이라고도 인생의 항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특급, 그 이상도 인생의 항해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여기에는 적어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 누구도 인생의 항로를 모른다. 땅에는 지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다? 그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 넓은 바다 그냥 아무 때나 가면 되지 뭐. 바다는 해도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뱃길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길 따라서 다니는 거거든요. 그걸 항해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길에는 그 지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고 다 달라요. 경험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유능한 항해사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 딱 맞춰서 그를 잘 인도를 해 갈 수가 없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인생 항해의 기간을 몰라. 어떤 사람은 70년이면 항해가 끝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2살까지도 가. 그러니 누가 이 인생의 항해사로 일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누가?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능통한 자라야만 인생 항해를 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분은 바로 딱 한 분입니다. 창조주.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나 인간을 지으신 그분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로 그분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천지를 지으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들이 정말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나잖아요. 우리들. 알고 보면 알고 볼수록 예수 믿는 나, 그리고 우리는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항해사는 아니에요. 여호와 그분만이 대단한 나의
항해사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맡기라. 내게 맡기라. 너는 항해사가 아니야. 나야, 나. 천지되신 그분을 다윗은 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성난 파도, 출렁이는 바다, 바로 그것이죠. 나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에 가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항해하려고 하면은요, 고달퍼집니다. 그리고 다쳐요. 나는 내 인생의 항해사 자격증이 없어요. 또 그럴 만한 실력도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맡기세요. 결심하세요. 주님께 맡겨야지. 배는요, 5만 톤이든지 10만 톤이든지 25만 톤이든지 항해사에게 딱 맡기고 가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복되게 인도하신 주님은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모든 좋은 것은 다 나에게로 향하고 있잖아요. 이 못난 내가 뭐라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24절 한번 봐보세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누가 고난당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당하고는 제자들이 주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이제 불러보기라도 합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터널을 지날 때보다 더 답답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배를 타고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은 조금 전에 베스다 광야에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아직 여자와 어린아이는 세지도 못한 그 장정만 5,000명이 먹었던 이 감격적인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바로 그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고난의 순간에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을 불러본다 할지 뭐 그런 것들이 나와야 이게 순서적으로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그 광경을 멀리서 봐버린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이게 사랑이죠. 그리고 쫓아옵니다. 그들을 살리겠다고. 여러분,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큰 겁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하신 제자들의 사랑이 큰 겁니까? 주님의 사랑이 큰 것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 때문에 제자들이 살았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까지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얼마나 급하셨던지요. 그냥 달려오신 건 물 위로. 뭐 배를 부르거나 뭐 헬리콥터를 부르거나 막 그럴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막 달려오신 거예요. 물 위로. 사랑은 언제나 손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고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그 최고봉에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살리시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그 상황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정말은 놀랍습니다. 야저 살았다, 이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오셨어, 이것도 아니었어요. 유령이 나타났다. 그냥 토종적인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귀신 나타났어, 귀신 나타났어 했던 거예요. 저들의 허약한 믿음. 그런데 여러분들, 만일 그때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저가 있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볼수록 제자들의 믿음 없다고 돌 던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귀에 들려주신 말씀 하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믿음의 정신 차리고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한테 고민할 때 하는 말 있죠. 정신줄 놓지 말아라고. 깨어 있어라. 여러분과 저는요, 최고의 항해사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항해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늘 부르는 예수님. 바로 그분. 은혜입니다. 이건 은혜 아니고서는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부족할지라도, 내 기술과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는 안 될지라도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되고 나는 가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가는 거예요. 2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 천지에 이보다 더 멋진 말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누가 이런 말 하겠어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나다, 안심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큰 말은 이 땅에 없는 것이죠. 안심하라. 나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가슴이 철렁 앉은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체정이 툭툭 내려가는 그냥 그런 기쁨의 복된 말씀, 능력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듣기 좋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일깨워주는 그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자극받았지요. 믿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속에서 주의 말씀 딱 듣고 나서 믿음이 꿈틀거렸어요. 막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꿈틀거리고 일어나게 되면은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헤쳐나가는 거거든요. 베드로 그 순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두 발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29절 봐보세요. 28절부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희한한 광경이 연출됐지요. 원더풀이에요. 아주 멋진 광경이, 이보다 더 위대한 순간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위대한 순간이 그 출렁거리는 바다, 그 캄캄한 그곳에서 지금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모습이 매일 매 순간 계속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쉽지 않습니까? 1초도 자지 않고 계속 부는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 주변에는요, 계속 바람이 일어나요. 계속. 그 바람이 때로는 막 나의 화를 돋고 막 화를 막 내도록 바람이 일어나. 또 어떤 날은 나를 낙심과 실망으로 막 자빠지게 밀어붙여 버려요. 바람이. 그리고 어떤 날은 막 무섭게 만들고 막 두려움으로 막 나를 주저앉혀 버리고, 이런 바람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배에 탔던 그날 그 밤에 제자들은 어디에 빠졌을까? 무서워했다 해서 무서워했다고. 그들에게는 그날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매일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볼 것이냐, 바람을 볼 것이냐. 바람도 항상 있고 주님도 항상 계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갈 것이냐, 내 주변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바람을 보고 자빠질 것이냐. 나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주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람은 계속 불어요. 계속 부는 바람보다 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연습하고 더 연습해야 주님 딱 바라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나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바라봐야 돼요. 내 자신에게 날마다 물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있는 바람을 볼 것이냐, 항상 함께하는 주님을 볼 것이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바람으로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으로 내 인생이 된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30절 봐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기 베드로였어요. 여러분과 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뭡니까? 그나마 다행했던 것은 소리 질렀지요. 못 빠져 죽어가려니까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죠. 누구를 찾습니까? 주님 찾았어요. 주님. 이제 베드로는 안 거예요. 주님으로 된다는 것을. 그 동료들 다 있었잖아요. 주님을 불렀어요. 주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 내밀었어요. 마음씨 좋으신 우리 주님.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든든하고 평안하고 복된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헌금들을 봉헌하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뒤에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기로 했는데 다 하신 것이죠? 우리 봉헌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